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밤에 있었던 그 성찬식 그리고 세족식을 마치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났잖아요.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러 대제사장에게로 경비대장에게로 떠나고 난 뒤에 그 남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작은 자들을 두고 떠나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작은 자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두고 떠나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말씀까지 듣고 나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자들을 작은 자들로 부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 이 제자들에게 걱정이 많다는 것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삶에 주어진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부터 오늘 14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 꼭지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당연해요. 14장 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잠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하실 때는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두고 염려가 많아요. 기도 제목을 쓰라 그러고 제 기도 제목을 쓰려고 보니까 걱정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들도 걱정이고 딸도 걱정이고 막내도 걱정이고 사모도 걱정인데 제일 걱정은 제가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신약교를 가면서 제 메일 보낼 때 메일 인사말을 어떻게 써놨었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될 때까지 다른 건 몰라도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능력은 좀 부족할 수 있고 배경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부족한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 메일 인사말을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24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자신이, 사역을 계속 해나갈 자신이 썩 없는 거예요. 저보다 실력 있는 목사님들 참 많이 알거든요. 저보다 더 배경이 훌륭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목회자들 참 많이 알거든요. 적어도 열정만큼은 내가 1등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이게 자신이 없어지는, 제일 큰 걱정은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아니고 제가 제일 큰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걱정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게 마땅하냐? 너 아무래도 이 정도 가지는 안 되겠으니 종아리 걷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럴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 없어서 염려하고 믿음 없어서 불안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두셨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 둔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고 예수님의 격려하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을 게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그 도우심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들어주신 첫 번째 대책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아파트 지어놓고 입주자들을 모집하잖아요. 입주자들을 모집하면서 왜 여기 부산 어느 곳은 경쟁률이 최고였다 하면서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그렇게 뚫면 그 집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낼 거 다 내고 그 집을 사는 건데도 그 집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게 그렇게 어려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다른 조건이 더 필요했었다면 내가 미리 말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돈이 좀 더 필요했을 것 같으면 돈을 좀 준비를 해라 하셨을 거고, 명성이 좀 필요했을 것 같으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저것을 좀 더 하라 그러셨을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 모자라서 거길 못 갈 이유는 없는 거. 너그러우실 거예요. 넉넉하실 거예요. 내가 가는데 집이 모자라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걸 포기하고 아들을 대신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슬프고 답답한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물론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과 예수님이 염려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있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던 그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다가도 여러분 끝이 좋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연속으로 2골 넣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계속 지고 있다가도 겨우 동점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연장전 하고도 이기지 못했다가 승부차기에서 한 점 더 넣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세상에서 자잘한 여러 가지 패배가 있을 거고 세상에서 자잘한 여러 실패가 있을 텐데 그것으로 네 인생이 실패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너를 위한 거처를 내가 만들어 두려고 내가 가는. 아파트 당첨된 것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더 획기적인 말씀일 텐데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의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얻은 거거든요. 미래가 보장이 된 거잖아요. 들어가 살 집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대책이 생긴 거고 방법이 생긴 거고 막막한 길에 길이 생긴 건데 이쯤 되면 좋아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띵 한 겁니다. 모르는데. 같이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이 도마가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지나고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자리에 처음에 없는 바람에 아직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친구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는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창자국에 내 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못하면 내가 못 믿겠다.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도마에 대한 정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 믿겠다고, 모른다고 말하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도마가 까칠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까칠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 다 못 믿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멍해서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중에 도마가 제일 용감했던 거고 제일 솔직했던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래. 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14장 6절과 7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도마에게, 잘 못 알아듣는 도마에게, 그리고 잘 못 알아듣는 그 옆에 제자들에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알아. 모르지 않아. 내가 특별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나를 알잖아. 그럼 길 아는 거지. 지금 이게 나중에 수백 권의 책이 될 말씀이기는 해요.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얻는 여러분들과 제게 이것은 표지판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은 뜻을 함축한 이 말이 그때 당시에도 그 함축된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모른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가실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할 거냐면 이들에게 넉넉한 거처를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모르지 않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자전거 가르칠 때 그러죠. 왜? 엄마 뒤에서 잡고 있어. 사실은 안 잡고 있는데.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겁이 많아서 주저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압니다. 물론 그들이 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안다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알잖아요. 그럼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얻은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야. 나를 알면 길을 아는 거고, 내가 곧 진리야. 나를 알면 진리가 너희 속에 있는 거고, 나를 알잖아.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이미 있는 거야. 다만 언제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를 몰라. 길을 떠나보지 않았으니 내가 길을 안다는 사실조차 몰라. 이미 진리 속에 푹 젖어 있어서 내 속에 새삼스럽게 진리가 새롭게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알고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넉넉한 거처를 내 것처럼 할 수 있게 된 건데, 나중에 설명하고 나중에 공부할 것들이 많긴 하지만 절대로 확실한 거 모르지는 않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매번 고민이 많거든요. 때때로 소심한 순서대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 순서가 다가오죠. 네, 떨려서 못하겠어요. 눈물이 나서 못하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떨려서 못할 것 같고요.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저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떨리니까 다음에 할까요? 제가 그럴 것 같아. 떨리면 참고 하라 그러고 눈물이 많아서 못할 것 같으면 울면서 하라 그래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떨린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미 예수를 알게 된 우리에겐 이미 진리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는 겁니다. 다만 길을 떠나보지 않으니 길을 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너무 푹 젖어 있다 보니 세상스럽게 내 속에 진리가 있다 없다로 고민하게 하는 속삭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고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미 진리도 생명도 길도 이미 우리의 것,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빌립이 들어요. 빌립이 듣다가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못 알아들어서 도마의 얘기에 동의했거든요.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고. 나 길 모르는데 도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빌립도 몰랐거든요. 빌립이 몰라서 이게 빌립이 몰랐던 걸 도마가 대신 물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빌립이 도마가 물어주니까 아 이제 길을 알 수 있겠네. 그랬더니 길을 물었는데 길 얘기는 안 하시고 아버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빌립이 참다가 도마도 물어보고 싶을 텐데 빌립이 또 대신 물어준 겁니다. 아니 길을 물어봤으면 길 얘기나 해주시지 무슨 아버지 얘기를 하시니까 더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또 물어본 거예요. 8절에 같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이야기의 맥락을 도마도 못 따라오고 빌립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랑 도마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랑 빌립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답답한 이야기 대화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길을 우리만 확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그런 답답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께서 저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아는 못난 스승들처럼 버럭하는 선생님이 아니셨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배우는데 잘 못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기도 제목을 쓰라고 제가 협박을 해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신방을 하자.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쓰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거는 이렇게 답답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배운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끝까지 가르치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 도마와 빌립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잘 못 배우고 잘 못 따라오는 이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공의회 의원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논쟁했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만 들었던 게 아니라 빌립이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계속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건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따라오신 게 아니라 보낸 분이 계셨고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마친 뒤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거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고 싶어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낸 분이 있어서 오셨고, 보낸 분이 맡기신 말씀이 있었고,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마친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셨다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던 증거들,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는 믿어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빌립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게, 잘 못 배우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모자라서 믿음이 없다고요? 성경을 더 배워야 된다고요? 물론 성경을 더 배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필요하니까 계속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 우물가의 그 여자처럼 오히려 큰 기적을 봤던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던가요? 그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환자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나 기사나 이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충분히 들었던 그 이야기들, 충분히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믿음이 1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이제는 열매를 좀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믿음이 꽃이 좀 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작은 나무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응원과 대책,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너희들이 성적이 부족해서 거기 못 갈 일은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 이게 1번 대책이었어요. 두 번째 대책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그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기신 겁니다. 이게 이름 그럴 때 성경에서 이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을 떠올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능력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름에 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 그가 행하셨던 기적, 능력들이 포함돼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자들에게 이 이름을 맡기고 가실 거예요. 14장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들에게서 나오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무엇에 포함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 환경과 형편과 관계와 우리의 뾰족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지칭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들 가운데 간섭하실 거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14장 14절의 약속이 그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은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 문제 끝나면 다음 문제 오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지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매번 그렇게 새로워요. 이 문제 끝나면 난데없는 엉뚱한 문제들이 또 생기고 그 문제들이 파도가 돼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아무리 해결된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까지 감당해지지는 않거든. 그래서 무엇이든지에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이 행하시는 더 큰 표적은 문제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보다 커지도록,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보다 더 강력해지도록 우리를 키우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이, 능력이, 그가 살아온 삶이 우리를 훈련하게 하실 거고 우리를 키우실 거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에도 간섭하시지만 더 크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문제보다 점점 더 커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기적인지 모르잖아요.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여리고성 이후에 수많은 성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성벽들이 다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은 우리에게 간증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무너지지 않은 성벽들은 우리의 다리를 길어지게 만들어요. 처음에 어릴 때는 그 성벽이 너무 커서 도무지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던 한계와 벽이었는데 조금 자라고 보니까 그건 사실은 벽이 아니라 계단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계였는데 이제는 아니었다. 초등학교 졸업한 초등학교 이렇게 가보면 벤치가 이렇게 조그만 거 몰랐잖아요. 운동장이 그렇게 좁았다는 걸 나중에 가보고야 알잖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문제들이 그런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무엇이든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책임지고 해결도 하시고 우리를 키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집 거할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집까지 우리의 멱살을 잡고 기어코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대책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작은 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을 두고 떠나실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맡기고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실 수 있었고, 걱정하는 그들에 비해, 이 제 작은 자들의 표정에 비해서 예수님의 표정은 담담하실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면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고 형편을 살아내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걱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면 돼.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대책은 예수님이 만드신 걸로 충분하니 믿음으로 아멘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